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제자들에게 이 땅에 계시면서 명령하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방으로 주의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복음 전파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유대인이라는 벽입니다. 그들의 고정관념, 편견의 벽이 그 복음의 성령의 역사를 막아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고정관념으로, 그 생각으로 그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준비시키셔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그렇게 세우고 준비시키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바울 한 사람만 준비시킨다고, 바울만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땅끝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변해야 하고 사도들이 변해야 하고 교회에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데 처음 사용된 사람이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주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이 사실을 당시 교회의 지도자인,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보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그것을 교회에 증언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중심으로 그 일어난 사건, 그 이방인의 선교가 열려지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만남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정말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말 세계의 운명을 뒤바꾸는 그런 만남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모두의 인생에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방 사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당시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던 로마군, 점령군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점령군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방금 1, 2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고 또 칭찬받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 경건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어느 날 오후 3시에 고넬료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일이었다면 고넬료가 한 번만 이 구제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 계속 기도하고 구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욥바로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환상 중에 그 모든 지시가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환상을 본 고넬료, 그 명령을 받은 고넬료는 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2명의 하인과 경건한 병사 1명을 뽑아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이틀째 이 사람들이 욥바에 왔습니다. 그 도착할 시간쯤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역시 정해진 12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깨끗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먹지 않고 접근하지 않고 만지지 않는 부정한 짐승들, 날짐승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말라. 그 3번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명령, 음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는 3번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베드로의 삶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이나 전통을 우선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환상 중에 보여지는 일은 자기에게 맞는 일이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죠.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기보다, 믿음의 모험을 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그곳에 안주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계속 안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초대교회가 그 사도들이 자신들 앞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 모든 현상을 무시하고 눈 감아버렸다면 이후 사도행전은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바울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이 환상이 너무 이상해서 자기가 믿고 그렇게 따랐던 율법에 따르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왜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셨을까?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서 베드로를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 아래에 내려가 보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찾아온 이 사람들은 고넬료의 종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그 일행이 그 다음날 출발해서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에 얼마나 정확하게, 고넬료에게만 환상을 주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시고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확한 때 기막힌 간섭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간섭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신다면 우리는 안달하거나 조바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간섭하신다면 오늘 내가 처한 나의 환경에서 우리가 정말 불신앙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일행이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들을 보내놓고 기다리면서 고넬료는 무엇을 했냐 하면 친척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이 만남의 과정에 그들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부탁이나 체면이나 율법이나 전통을 따라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통을 따라 율법을 따라 했다면 그 편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절대 움직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만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들을 보냈다, 주저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고넬료의 순종을 보십시오.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종을 보내고 난 다음 모든 일가 친척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을 전부 초청했습니다. 고넬료의 순종, 고넬료의 영적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태도, 순종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은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은 명령하시는 분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내가 일단 그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 고넬료는 그런 영적인 태도, 베드로도 그런 영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첫 질문이 뭐냐면, 고넬료를 만나서 첫 질문은 왜 당신이 나를 이곳으로 불렀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지난 4일 전에 있었던 그동안의 환상을 본 것을 간증을 합니다. 자초지종을 다시 한번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결론, 대답은 베드로 사도 당신이 하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내가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간증을 듣는 동안 그 순간 베드로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이든 베드로든 가만히 내용을 보면 왜 왔는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렀지만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셨는지 그 뜻을 모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공통점은 모두가 다 순종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뭔가 다 알고 있는 것, 다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없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불을 앞에 켜면 얼마 주변 조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력하던 어두운 가운데 다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앞길만 보고 가는 것, 그것이 순종의 길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인도하심, 그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보여주십시오.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모든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용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삶에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이해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이든 모든 사건 가운데 희미했던 것이 점점 더 생생해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해석되지 않았던 그 일이 해석되어지고 생생해지면 보이지 않았던, 알 수 없었던 미래도 다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순종하고 와서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의 인생 가운데 열려진 이야기, 자기가 환상 본 것을 보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민족으로, 혈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구나.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고정관념에 묶여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이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차별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 시대 우리에게는 아마 전혀 이상한 일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다 알죠. 그러나 이 사실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진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도 경험했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동안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음을 이제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발견한 그 복음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에 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은 모든 것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고 평화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평화는 무엇입니까? 모든 막혀있는 것을 다 허물어버리는 그런 평화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복음은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도 열려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돼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기에 그 능력에 힘입어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이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발견한 이 자신은 어떤 자신입니까? 우리 39절에서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의 땅과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 걸 발견했냐면 자기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광경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이 선택한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택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들, 우리에게만 보여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본 우리도 역시 동일한 증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고 증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믿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덮어지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은 자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서 멈추면,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으로서 그 받은 생명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계속 살면 복음은 계속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사명, 내가 선택받은 나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명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깨달은 자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들여서 가장 귀한 시간, 모든 생명을 들여 선교사로 헌신하고 땅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30년 동안 많은 선교사를 보는 것,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이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예배 가운데 예배 없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 흘리는 예배는 선교사 파송식입니다. 옛날부터도 그랬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10년을 하고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도망을 다녔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곳에서 붙잡혀서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가서 정말 내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는지 그에 대한 확인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첫 학기죠. 그런데 저희 학교에는 선교사 훈련은 있습니다. 교단에서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시고 이제 선교제로 마지막 파송하기 전에 훈련을 받으시고 파송을 하는데, 매일 모이는 채플 시간에 1시간 저희들이 파송식을 가졌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제가 입학하고 첫 번째 파송식인데 앞에 선교사님들이 서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학창시절에 함께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살았던 이 민족을, 열방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리스도의 피에 복음을 들고 전하겠다고 같이 그렇게 운동이죠. 운동하고 전도하고 다녔던 그 지체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요즘은 자기가 직장에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스펙을 쌓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기가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그것을 마치고 졸업하지 않고 다시 다른 전공, 자기가 기도하며 받았던 그 지역을 향해서 그 중국어를 다시 공부하면서 학교에 남아있고 계속 선교훈련하고 준비하고, 10년 뒤에 제가 이제 겨우 끌려와서 새내기로 신학교에 앉아있을 때 그곳에서 파송을 받더라고요. 저는 압니다. 다른 일 할 것도 많고 어디에 가든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 부부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선교지로 가는 것. 저는 세상의 관점으로, 아니 그 귀한 은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더 성공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곳에 가야 하는가? 그런 질문도 있었지만 그의 헌신을 보고 굉장히 제 삶을 돌아보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10년쯤 지나서 중국에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사역을 잘 하시는지. 저는 중국 상해 온누리교회를 섬기면서 중국에서 또 제 신학교 동기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늦게 신학을 한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60대가 거의 넘어가시는데 형님이시죠. 그분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저와 공부할 때 왜 이분이 이곳에 들어와서 이 공부를 하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데 그분은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학위를 가지고 그리고 대기업의 기술연구소 연구소장으로 하시던 분입니다. 학교 처음 다닐 때는 그 일로 바쁘시게 다니시는, 공부도 하시랴 그 정리하시느라 바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와서 공부하고 졸업하시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상해에 갔는데 좀 비밀스럽게 모이는 선교사 모임에 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형님, 어쩐 일이십니까? 파송을 받고 본인이 이 중국 땅에 와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유학 시절에 예수님을 접하고 돌아온 중국의 엘리트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겁니다. 1명, 2명, 20명. 제가 만났을 때 한 200명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부근에 건물을, 비밀 장소를 얻어놓고 200명이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 20명씩, 최대 50명씩 마치 첩보작전 하듯이 그리 와서 예배드리고, 또 본인이 계속하면 안 되니까 지도자를 세워서 그 리더를 세워서 인도하게 하고 가르치고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한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그분이 복음을 들고 그 영혼을 붙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는 증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닙니까? 우리 42절, 4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언급하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들은 목격자로서 주님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종교에게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지만 모든 종교를 통해 구원을 선포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참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심판주 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뒤에 보면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리십니다. 갑자기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입니다. 할례 받은 신자들이 아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그것을 인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까 누가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는 은혜 받은 감격 속에서 베드로에게 그들과 함께 더 있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이방인은 죄인이다, 구제받지 못한다고 취급했습니다.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야 하고 분명히 누구이신지 알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는 이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이 선교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그 명령이 다 성취된다면 우리 이 땅에 머무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하는 것, 그곳에 우리는 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알고 믿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분명한 택함받은 자로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그런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언어가 다른 곳, 문화가 다른 곳, 종족이 다른 곳,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위험이 있고 또 외로움 때문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독, 가난, 그것을 무릅쓰고 그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국도 떠났고 일가 친척을 떠났습니다.
안정된 직장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파송한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사연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우리치를 가거나 그럴 때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왜 그런 고생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 우리가 기쁘게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파송해야 합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기회가 되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동력하며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야 합니다. 바울을 사도들이 믿어주고 그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해주고 그를 후원하고 지원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또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정관념, 편견과 또 한정된 시야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을, 그 영역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에 기쁨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즐겁지 않은 곳,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이고 하나님은 그곳까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천하에 나아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누구나 다 열방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먼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지금 먼 곳에 나아가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도와야 합니다. 저는 일부 예배부터 오늘 이 성경금 작정을 하는 영상을 보면서 큰 감동이 있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들의 하나하나 사연 다 들을 수 없지만 그 말하는 것에서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새로운 결단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아는 얼굴들을 볼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알 때 더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누구나 감당해야 할 그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줄은 우리를 때문에 막혀버리고 말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생명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방언하고 찬양했던 그들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정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증인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복음의 증인의 책임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할 때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대신 나아가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후원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